찬송가 27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사람 사는 거자 거룩하신
하신 찬송가 18장 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미하신 그새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광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한 하늘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바나바 일남성교의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바나바 일남성교 회원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바나바 회원이신 최덕조 회계 장로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도들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값진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의 자녀로 생활해야 하는데 빛의 자녀로 생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나바 선교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헌신제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 선교회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섬기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서로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남녀 여러 선교회를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음을 아오니 서로가 참여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힘써 연합함으로 주님의 지체를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영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 미얀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께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가 땀방울이 선교의 아름다운 밑구름이 되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역과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기독교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선교사님의 건강과 재정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순종하는 영으로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려서 영안이 밝아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믿음에 충만한 성도로서의 거듭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빛과 소망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이기시며 부활하사 믿는 자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기로 수고하신 김자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나바 회원님도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원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민글라바. 민글라바라고 하는 게 미얀마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울산에 여기 언양제일교회에 제가 처음 와봤는데요. 교회 와보니까 모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나도 제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의 모습하고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바나바 헌신 예배로 드리는 자리에 좋은 목사님,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또 말씀 듣고 하면 좋은데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신 또 담임 목사님 당에 교회 위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정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바나바 선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다짐하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미얀마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버마라고 하면 다 아시죠?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웅산 테러로 유명했던 그곳이 바로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미얀마라고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미얀마에서 제가 지금 13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미얀마 말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기에서 살면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도 한국말 한마디를 안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준비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미얀마에 대해서 좀 한번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이 준비되셨으면 영상 좀 들어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께 大家切地了喎，俾我啦，唔俾我啦，俾我。 어디든지 PNG 本部咯，我要搞嘅，我要搞嘅所以阿俾我咧收俾錢啦，冇俾錢，俾錢啦，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혹시 방송실에서 괜찮으시면 뒤에 TV를 켜줄 수 있으신가요? 모니터를? 안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처음으로 울산 연양제일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는데
감회도 새롭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참 기쁨이고 은혜가 됩니다. 미얀마에 있으면 이런 예배의 자리가 참 그립고 그리고 이런 예배가 아직 지금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인데 오늘 귀한 자리에서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고 하는 귀한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그리고 환율 급등 2019년도에 또 발생한 코로나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죠. 지금 다른 국가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한국도 이게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기가 불안정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미얀마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얀마는 2021년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그때 2월 달에 군부가 완전히 판도를 뒤집었고 민주주의로 가는 발목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동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얀마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소식들이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군부가 모든 통신 매체들을 다 장악하고 밖으로 소식들이 나가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소식들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군부에 반대하는 민주주의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미얀마 국민들이 반군을 일으켜가지고 미얀마 수도에 네피도라고 하는 그곳에 드론으로 폭탄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군부와 계속해서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들, 사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군부의 군인들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군부가 강제로 헌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번 4월 달부터 모든 젊은 사람들이 만 18세부터 강제로 군 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법을 바꾸면서 미얀마에 지금 또 엄청난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양곤이라고 하는 예전에 랑군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곳이 수도였는데 지금은 네피도라고 하는 곳, 제가 있는 곳이 네피도입니다.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거기에 군 수뇌부 모든 행정부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장악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군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무대를 일으켜가지고 외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네피도로 가는 그 도시를 쳐들어오려고 점령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내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 도시에 제가 살고 있는데 다들 걱정하세요. 거기서 안전한가 괜찮은가.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거기서 안전하게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135개 종족이 있거든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족이 엄청나게 많은 걸 이해를 저는 처음에 잘 못했습니다. 식사하는 음식이나 그리고 문화나 종교나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 각 종족별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언어로 한 민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도시를 가도 괜찮은데 거기는 좀 다양한 문화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가 미얀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어떨 때는 미얀마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면 그냥 흰 쌀밥에 우리나라 왜 김밥 쌀 때 식용유에 맛소금 넣고 비비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거기도 참기름이 아니고 식용유에다가 맛소금을 넣고 비벼서 그냥 계란 후라이 해서 이렇게 먹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자주 먹는데 처음에는 그걸 느끼해서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미얀마 말을 이제는 한국말처럼 이렇게 미얀마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가 처음 미얀마를 갔을 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외국인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사람들이 제일 동경하는 삶이 한국 사람의 삶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싶고 또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또 한국 노래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한국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많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거기 있다 보면
피부가 시커멓게 타고, 지금 미얀마의 날씨가 제일 더울 때인데 한 45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시커매진 피부에 미얀마 말을 그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느 종족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중국계 미얀마 사람들이 있어요. 샨족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대답 안 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맞다고, 샨족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들의 문화 속에 똑같이 현지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속에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안전하게 외국인이 아닌, 그래서 현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느 종족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맞으시죠?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인은 어디를 가도 한국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행을 가잖아요. 단체 여행으로 외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앞에 가이드가 깃발 들고 샤라샤라 하면서 가면 중국 사람들은 막 흩어져 있더라도 왁자지껄 하면서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 깃발 들고 따라가면 그 가이드 뒤에 줄 쫙 서서 따라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나중에 시간에 오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 어느 가이드분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접어두고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욕에 눈멀고 그리고 생의 자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최고의 가치, 최고로 욕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도 보면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이게 중요하고 다음 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되돌킬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 때때로는 막 화가 나요. 내가 여기서 계속 선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버마족, 미얀마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살아있는 호랑이의 이빨을 뽑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곳에서 제가 13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때때로는 하나님 정말 똑똑하고 잘난 좋은 선교사들, 목사들 많은데 그 사람들 보내시지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스러운 기도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처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국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처음에 한 5년 정도까지는 한 명도 구원도 못하고 전도도 못했어요. 좌절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영혼이 바뀌어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선교사는 참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얀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 예배, 그리고 모두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미얀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PPT를 한번 보시면서 사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달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쿠데타가 터진 그날 새벽 5시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7시에 이제 전체 모든 국가에 뉴스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네피도라고 하는 도시인데 가장 중심에 있는 로터리에서 저렇게 이제 시위하는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때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 근처에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저기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얀마 여대생인데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시위하고 있던 중에 산 위에서 이제 그 총을 쐈는데 그게 오토바이 헬멧을 뚫고 그냥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음 사고가 네피도라고 하는 저 도시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군부에 반대하는 국민들과의 그 싸움들이 계속 시작이 되었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이게 좀 전에 사망사고 일어났던 그곳이고 다음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 네피도라고 하는 도시가 모든 행정부처 군수내부가 다 모여있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문에 경찰, 군인, 민간군 합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른 도시는 이만큼 심하지 않은데 여기는 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해버리면 다시금 전세가 뒤집혀지니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가 온 곳에서 확인서를 끊어와야 되고,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 접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또 그 증명되는 서류들을 다 떼서 와야 되고, 그리고 네피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오면 어디에서 묵는지 왜 왔는지에 대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그래야 네피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지금도 그렇게 가문마다 다 검문소가 설치되어 아직도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실 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는 상황에 빗물이 새는 그런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속초중앙교회에서 70주년 기념으로 미얀마에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로 시작하고는 현지 성도들하고 이제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공사가 진행될 때는 일하시는 분들을 불렀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물 파고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같이 현지 사역자랑 저랑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삽질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처음에 이런 부지였는데 터고르기라고 다음 사진도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뼈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가지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건물이 하나하나씩 이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 밑에 층에는 방이 7칸이 있고요.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고 2층에는 또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그 공간이 작년부터 활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전쟁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9월 달부터 9명의 고아들 다시 이제 또 현지 사역자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저기 교회 2층에서 같이 또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마련해서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제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저렇게 실내의 모습입니다. 저기서 지금 현재 매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30여 명 정도 성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현지 사역자가 저하고 계속 함께 동역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역자가 제가 없어도 이제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신방하고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중에 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또 쿠데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한국 교회도 많이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에서도 한국 교회가 후원해 주시는 그 재정들을 가지고 그 마을,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쌀, 뭐 식용유, 양파, 감자 뭐 이런 것들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입해 가지고 함께 나눔, 사랑의 나눔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 사람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나누다 보니까 재정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그 마을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눔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선별해가지고 나눔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마을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마을 대표와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회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행사를 하면요, 마을 사람들이 또 품앗이처럼 또 와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언젠가는 또 그들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고 그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저 노란 옷 입은 아이가요, 부모님 대신에 왔어요. 부모님 대신에 와가지고 이제 받아가는데, 이게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두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각각 다른 집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그냥 주는 거 조금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받아 들고 자전거 타고 가려고 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못 들고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미얀마 말로 그럽니다. 딜라우미아라 벨로 유도아야물래,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주면 내가 어떻게 다 가져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아이들이 또 교회 학교 행사하거나 그러면 또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그때 또 복음을 듣고, 저도 어릴 때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초코파이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교회에 한 번씩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왔다가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생겨나더라고요. 저렇게 저런 아이들이 또 이후에 장성해 가면서 복음이 저들의 영혼 속에 싹이 트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하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완공이 되고 나서는 교회에서 이제 4월달 지금 시기인데요, 지금 시기에는 수련회를 합니다. 말씀 사경회처럼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듣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태국에 보면 송크란이라고 물축제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일 더울 때,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동남아의 신년을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구정하고도 같은 그런 시기인데 연휴가 한 일주일 정도 돼요. 그래서 지나간 것들을 다 씻고, 그리고 이 더위도 씻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물 뿌립니다. 그렇게 물도 뿌리고 맞는 사람도 행복해하고 뿌리는 사람도 즐거워하면서 그런 축제가 온 국가 안에 다 일어납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진짜 모여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는,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행사들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초청하면서 같이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교회를 잘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이 교회만큼 좋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면 보통 미얀마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앞에 이제 플라스틱 의자나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식사 나누고, 그게 결혼식 문화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 결혼식을 하면 그 장소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 좋은 역할, 그런 좋은 통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 어쨌든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그 전도에 집중하면서 교회 목양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제 등록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세례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제 제가 세례식을 집례를 하지만 대부분은 현지 사역자가 전면에 나서서 현지 사역자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도록, 현지 사역자가 나중에 거기에 완전히 거기에 현지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세워질 수 있게끔 그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 들어와서는 세례받은 사람이 없는데, 지난해는 8명이 세례받고 함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에 우물도 파주고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사랑의 나눔 행사들을, 선교센터가 따로 있는데 아까 그 센터 중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고요. 고아원 아이들하고도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이전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우물 파서 마을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열정이 대단해요. 한 60명 정도가 있는데 모여서 살다 보니까 단체 생활 속에서 처음에는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 찬양 가운데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서 점점 바뀌어져요. 얘들은 전부 다 이제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신실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큐티로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녀오고 나면 또 자기가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드럼 치는데 세탁 세제통 그리고 밥솥 뚜껑 이런 거 주워다 가지고 이제 드럼을 만들었어요. 막 드럼 연습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얘들 드럼 하나 사주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기도 편지에다가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드럼 아이들한테 사주고 싶습니다 하고 딱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거 보내니까요,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 드럼 구입하는데 딱 맞는 재정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늘 선교지에서, 한국에 있었으면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럼도 지금 구입해가지고 아이들이 드럼도 잘 연습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큐티 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주고, 미얀마 말로 또 성경 공부도 진행해주고.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또 성경 보급도 해주고, 애들이요 성경책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담요도 사주고 사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가정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 물건 관리하는 것들, 뭐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계속 얘기하는데도 잘 안 돼요. 어린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그냥 큰 공간 안에서 남자 숙소 그리고 여자 숙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부분도 많고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경책도 사주잖아요. 그러면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젖은 손으로 책 만지고 이러다가 책이 다 해지고 떨어지고, 좀 있으면 또 새로 사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또 1년에 한두 차례는 외부로 나가지고 야유회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제일 위에 사진에 보면 노란색 모자 쓴 아이 있잖아요. 저 때가 아이가 과원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밤 되면 계속 울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그리고 뭐 가족들도 그립고 한데 뭐 어디 돌아갈 데도 없고,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적응도 힘들고 계속 우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보듬고 나가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생기가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저렇게 동물원을 갔는데, 저기 갔다 오고 나서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애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뒤로부터는 신앙생활도 이제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아이가 이제 좀 커서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반띵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건축에서 목양 사역하는 거, 고아원 사역하는 거, 이거 외에 또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지은행이라고 하는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지은행이라고 하는 사역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암컷 대지를 이제 가난한 주변 이웃들에게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을 해주고 가임 기간이 되면 필요한 재정을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농가에서 잘 키우잖아요. 키우면 새끼를 보통 한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놓는데, 그 새끼를 놓으면 거기서 암컷 2마리를 저희가 돌려받습니다. 돌려받고 그 암컷을 또 저희가 돌보고 키우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분양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가난한 가정들을 돕고, 또 그 가정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제 사용하면서 분양을 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2마리만 처음에 돌려받고 나머지는 그 가정에 이제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 직접 돼지은행에서 돼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돼지 키우는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사도 놓고, 그리고 그 새끼 놓을 때 힘들어가지고 못 놓고 하면은 그냥 손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새끼들이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제는 반수의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공사하고 뭐 해야 될 일들도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부목사 하다가 갔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방 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만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목공도 하고 용접도 배워서 하고 온갖 거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돼지 키워서 뭘 하려고 하냐면 수익이 나게끔 만들어서 과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고 커서 이제 사회로 진출할 때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아이들의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미얀마가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왔으면 지금쯤 아마 그 일들이 시작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이 일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새롭게 바뀌어질 그 기대감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구입했을 때 완전 산이었어요. 저런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근데 저런 곳에서 제가 한국에서는 청송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때도 이제 나무로 불 떼고 가마솥 걸어놓고 그 물 끓여가지고 아침에 그걸로 씻고 학교 가고 했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는데, 저기서 그런 생활들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이제 화로를 만들어서 밥해 먹고, 그리고 모기장 치고 야외에서 이제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집을 짓고 생활을 하고, 이제는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곳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다 힘들게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바람나게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저기 옆에 불도저가 있잖아요. 완전 산속이라 가지고 저런 장비들을 한번 불려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근데 땅을 구입을 하고 그러고 가가지고 일주일 뒤에 한번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가서 보겠다고 일주일 뒤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옆에 땅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수자원 공사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옆에 땅에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잠깐만 우리 좀 하면 얼마를 드리고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야, 정말 한 100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해야 될 거를 그날 10만 원만 주고,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기계를 우리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거기다 기계 장비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저의 믿음의 눈으로 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로 들어가는 길이 다 비포장이었거든요. 완전 산길이었습니다. 비 오면 차가 막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부지를 구입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그런 상황에 지금 반 정도가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서 콘크리트 길을 깔았어요.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옮겨다 주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기대감들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살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하나하나 돈사들도 지어지고, 지금 저거보다는 현재는 조금 더 많은 이제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빠져가지고 비 오면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앞에 놓고 한 바퀴 가고 난 다음에 그것도 옮겨가지고 또 놓고, 그렇게 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런 돼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돼지 한 마리 끌어안고요, 이 돼지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 손주 학교 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돼지 키워가지고 우리 가족들 맛있는 고기 사서 먹고 생활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속에 행복해하는 현지인들 보면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진짜 참된 행복,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이들이 바뀌어지는 그 기쁨의 모습들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예, 이 할머니가 손주 학교 보낼 수 있다고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대지은행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틈나는 대로 여건되는 대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다양하게 활동들을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붕어빵 구워가지고 주말 되면 이제 막 아이들에게 나가서 전도해주고 붕어빵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들도 가졌는데요. 한 38도 40도 되는데 가스불 앞에서 붕어빵 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가 다 익어요. 근데 그 붕어빵을 들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 안에 정말 복음이 담겨서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감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붕어빵 파는 분들 있잖아요. 앙금이나 이런 거 다 준비돼 가지고 배달이 오잖아요. 저기서는 앙금이랑 뭐 이거 재료 만들려면 1000명분을 만들잖아요. 그럼 3일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0개를 구우려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붕어빵 잘 굽는 것도 제가 가르쳐가지고 또 잘 굽는 아이들도 2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또 한국어 학원을 한 대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또 구테타가 진행되면서 모임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도 못 가르치고, 예전에 한국어 가르치다 보니까 네피도로 하는 그 도시에서 한국말과 미얀마 말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부에서도 또 사회복지부에서도 와서 우리에게 한국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강사로 막 초청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료 받아가지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모임들 다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빨리 예전처럼 좋은 시간들이 왔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곳이 많겠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요, 그냥 기도한다고 잘 됩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헌신이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헌신 예배 드린다고 헌신이 되나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일주일 삶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나바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언양 제2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선물 받은 그 감격, 기쁨,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들고요, 부담이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어져서 힘들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자리에서 그냥 의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지금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쁘잖아요. 선물 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자랑해요. 남편이 선물해주고, 아내가 선물해주고, 우리 자식이 선물해주고, 아버지 선물이에요 하고 첫 월급 받아 선물해주고, 그 선물이 너무 소중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기쁜 것 때문에 친구한테 자랑하고 성도들한테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왜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 자연스럽게. 성교회가, 여전도회가 그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와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주소지를 한번 돌아보고, 문제가 많습니다. 미얀마도 문제가 많아요. 저 상황에서 또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면 산재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어떡하냐, 불평불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참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중재자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해결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더해지게 될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정말 몇 개 안 되는 명품 교회, 명품 성도들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언양 제2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은 그 기쁨 회복하고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그래서 더 기쁨 가운데 선교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넘치는 그런 우리 언양 제2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미얀마 땅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나바 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고 더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언양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양에서만 제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제일 가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말씀 고마움으로 오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주님께 드리니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항원이 글 들었어. 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 회원들께서 함께 헌신의 재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로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 사업에 쓸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예배 후에 바나바 선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양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505장 찬양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바나바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원형수 선교사님은 조금 다른 선교사님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좀 특별해요. 무엇이 특별하냐 하면 보통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면 현지 음식 잘 안 먹고 한국 음식 만들어 먹고 현지인들하고 좀 다르게
집을 또 잘 져가고 대부분 다르게 살거든요. 근데 이분은 원시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똑같이.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미얀마 음식을 여기 가면 못 먹어요, 여러분. 못 먹을 겁니다. 근데 맛있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맛있다잖아요. 그리고 현지인하고 거기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지인 음식을 먹으면 되게 싸요. 음식값이 싸다고요. 외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비싸서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현지인들하고 음식 똑같이 먹으니까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 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지금까지 13년을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거기 한국으로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고 코로나 기간에도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 미련하게 거기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미얀마를 진짜 미얀마 어렵거든요. 지금도 겁나 못 들어갑니다. 총에 맞아 죽을까봐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왔다가 또 기어코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이고 해서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기회가 돼서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교회에다가 미얀마 선교사 후원금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또 따로 측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울 일이 많아요. 거기에 고아원 진짜 좋은 사역이거든요. 애기들 엄마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 없는데 어릴 때 고아로 들어왔는데 그게 참 귀한 애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고아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에 애들 그 부모의 밑에서 불교 전 세계가 다 불교 이슬람 이런 데인데 거기서 애들 태어나봐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니까 고아로 키우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니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협력하실 분들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바나바 선교회와 그리고 여기 모인 성도들과 또 미얀마 선교사 원용수 목사님과 그의 가족과 또 미얀마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